우리 시간에는 여리고성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능히 행하시는데 우리는 왜 아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 제자들의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특별한 어떤 그 일에는 기도의 방법,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참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풀어내서 내가 이제 이것을 해냈구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도 또한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제자들도 못해서 아니 돼서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되어지는데 왜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그거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 기도의 방법, 기도로서만 되어진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을 다 능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거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을 때 분명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할 수 없었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 행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또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리고성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또 칼로 전쟁으로 사실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초롱성 같은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이 성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바로 발견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여리고성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기도함으로써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행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5장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거기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명령을 했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과연 누구였을까? 왜 이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신발을 벗었을까? 하나님의 사자였다면 신발을 벗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경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만군의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주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신발을 그냥 벗었던 것일까? 오늘 이 사건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했는가?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6장 1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의 성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 성에 당도했던 백성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치러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었어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 아말렉 군대와 전쟁할 때 모압과 암몬과 부딪혔을 때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달려가서 황무지에서 이렇게 전쟁하는 그런 경험은 충분했었는데 문제는 성벽이 쌓여져 있는 그 성 앞에서 전쟁하는 그 전쟁의 경험은 한 번도 성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이러한 성벽 앞에서 이거 어떻게 전쟁해야 되나? 저 문을, 저 성벽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이 백성들은 깜깜했을 겁니다. 답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건이 바로 5장 13절에서 15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신발을 벗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의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택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그 성을 돌게 되어지는데 그 성을 돌았던 이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성을 돌았을까? 재미삼아서 그 성을 돌았던 것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산책, 운동해야 되겠다, 운동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 성을 돌았던 거 절대 아니죠. 그 성을 돌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은 아마 딱 한 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한 날짜가 되어지면 저 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을 하루도 빠짐없이 7일 동안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 때 그 마음은요 다른 마음이 아니었었어요. 장난이나 운동 삼아서 산책 삼아서 재미 삼아서가 아니라 그날 그 백성들이 성을 돌았던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의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바로 그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오늘 여리고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은 결코 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에는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되는 일, 어려운 일에는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여리고성의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의 교훈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이 성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저 성, 저 왕, 저 성에 있는 모든 용사들을 내가 너희의 손에 다 넘겨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갔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6장 2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 번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딱 한 차례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몇 번을 반복하면서, 아니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처음 이제 이 백성들을 끌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참 겁이 덜컥 났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1장 5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일은 내가 못 해본 일인데, 내 능력 밖의 일인데,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대적들이 나를 짓누르지 아니할까?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의 대적이 너를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칠 것이라. 모세에게 내가 함께 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장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백성에게 내가 주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또 약속을 해주시고 계셔요. 그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도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뿐이 또 그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도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요, 이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이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그 땅을 너를 통해서 약속의 땅,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때로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 일들의 이 역사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힘 가지고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사단의 그 권세와 사단의 그 역사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것은 언약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나아가는 그 길에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곧 성령의 그 능력이 나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역사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그 역사들,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라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했으면,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면, 성도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것은 여호수아야, 백성들에게 조용히 침묵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6장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그때서야 외칠지니라. 왜 하나님은 말하지 말아라, 외치지 말아라, 침묵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백성들은 7일 동안 성을 돌면서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7번째 날에도 침묵하면서 그렇게 7번을 성을 돌게 되어졌습니다. 이 백성들이 침묵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을 때 그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떠들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죠. 하나님,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 물이 상했습니다. 썩었습니다. 독이 있습니다. 저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이곳까지 보내서 저 아말렉과 전쟁하게 합니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가는 곳마다 말로써 불평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로써 외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땅에서 우리의 매장지를 삼느니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다시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백성들, 하나님은요 이제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더 이상 떠들지 말고, 너희가 더 이상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가 침묵하라고, 아무 소리도 외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말로서 떠든다면 그 기도는 이미 끝난 거예요. 기도 아무리 뜨겁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 끝나고 언제 될까? 언제 할 수 있을까? 그 기도는 이미 끝이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될까? 혹시 망하는 거 아닐까? 잘 될 거야. 뭐 이러한 생각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계산한다면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결코 되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기도했으면 너희가 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한다면 하루 한 번씩 돌아갈 때
잡담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외치지 말라. 마지막 7번째 날 7번을 다 돌고 나서야 그때서 내가 외치라라고 말했을 때 그때 외치라. 성도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판단을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토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합심하여 힘을 다하여서 외치는 것이, 그것이 기도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어떤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6장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침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외치라 라고 했을 때 나팔 소리가 들려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신호가 왔을 때 그때서야 함성을 질렀어요. 성벽아 무너져 내려라. 저 성벽아 무너져라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그때 비로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성도님은 오늘 이 사건은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을 같이 했었는가, 얼마나 힘을 다하여서 행하였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자 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가 마음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여리고 성이 무너졌었던 그 사건은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기 때문이고 그 말씀에 들어서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갔기 때문이고 어떤 불평과 어떤 원망도 없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성벽아 무너져 내려라 외치고 선포했었던 그 역사가 있었을 때 비로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를 그 백성들이 누렸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이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하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말씀 따라 살아가되 거기에 내 생각, 내 판단 침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마지막 때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백성들이 여리고 성의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리고 성의 사건을 우리도 직접 이뤄 나가고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보고자 성전 건축, 땅 밟기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 땅 밟기는 여호수아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놓아두고 하루 한 번씩 땅을 밟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이 성전 건축의 땅을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올 때 혹은 교회에서 갈 때 아니면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 건축을 향한 땅 밟기를 시작합니다. 이거 할 때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행할 때 그냥 한 바퀴 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에는
누구는 하고 싶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관계없어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 땅 받기를 명령받았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아마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과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왜 할까? 왜 해야 될까? 아니 나는 싫어 안 할래. 성도님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 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확신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그 일을 하루에 한 번씩 그 일을 행할 때 어느 누구도 의심한 자 있었을까요? 야, 이거 하면 정말로 될까? 이거 하면 정말로 되어질까? 단 한 사람도 의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부터 젊은 아이들까지 모든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소리를 들으며 그 성을 돌고 돌았을 때 그 백성들은요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마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올 때 야,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이 백성들은 전쟁하지 않고 성을 한번 빙 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마 그 군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전략이지? 지금까지 많이 전쟁해봤지만 이런 전략을 처음 보는데 도대체 뭐지? 두 번째 날에도 돌고 가고 세 번째 날에도 돌고 가고 나중에는 분명 비웃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전략도 아니고 쟤들은 겁먹었어. 쟤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근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재미삼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었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간이었었어요. 그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이 기도 명하신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묵묵히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 땅 밟기 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 심령인 정말 아무 일도 아닐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 가지고 순종하여서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그 심령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은 은혜를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역사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곳에 내려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매일같이는 하지 못했지만 한 번씩 새벽이나 아니면 낮 시간이나 한 번씩 이렇게 삥 돌면서 그래 땅밟기를 한번 해보자 나름대로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해봤습니다. 해보면서 우리 성전도 있지만 성전을 돌면서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유치원도 제가 도는 안에 있고 상가도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유치원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상가를 향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우리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유치원도 상가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언제 어느 순간 됐든지 간에 뭐 하루에 한 번이든 뭐 두 번이든 지나가는 길이든 한 번 도는 거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한 번 도는 데에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잠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마음 가지고 성전 건축 땅밟기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셔서 힘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